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증언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도 과거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바울은 자기 두 가지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을 듣고 분개한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입으로 전해진 율법을 정리한 미시나를 보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의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후에 돌로 쳐서 넘어뜨리면, 두 번째 증인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팍에 돌을 내리 찍습니다. 그 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데반을 모함했던 증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둔 것은 아마 권위 있는 당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바울을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전에는 교회를 멸하는 일에 앞장섰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과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란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그 율법에 대한 하위 항목,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지키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일대에 만연했던 그들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였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었지만 복음은 절대, 구원은 절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하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4가지 표준에 대해서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키는 전통이 무조건 다 구닥다리고 나쁘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으로 먼저 경험했던 바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네팔이라는 나라에 부흥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고 해요.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네팔의 기독교 인구는 0.1%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팔의 기독교 인구는 무려 2% 가까이 된다고 해요.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2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종종 코리안 프레이어를 한다고 해요. 우리 오늘은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기도의 전통대로 그들도 열심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온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런 전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전통은 그 전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더구나 그게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절대적인 원천을 제공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전통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고 충실할 때 그때 옳은 거예요.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수호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15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택정과 은혜입니다. 택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려서 뽑아 정하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려서 뽑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또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택정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나는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에 따라 각기 용도대로 다른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속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나는 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결정하셨구나. 이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부르심의 목적,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그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면 여러분, 아이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그가 나를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은
그에게 이득이 되지 내겐 전혀 이득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꽃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사명을 이해했고 그 사명의 길에 많은 고난이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더러는 우리가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앞으로 고난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온 죄인에 불과한 자기를 만나주셔서 생명의 길, 원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그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안에서 부르신 사명의 분량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나요? 먼 날 나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먼저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보면 고난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눈이 멀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숱한 시련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기에 교회의 소중함, 복음의 소중함을 바울은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한 일들이 나의 상급이 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자기 사명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듣거나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와 17절을 보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먼저 혈육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피와 살을 의미하는 뜻인데 가족이라기보다는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구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장면이 자세히 기록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안수하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갔다는 말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나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바울이 다메섹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눈이 멀었으니까.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증언과 종합해 볼 때 멀었던 눈을 고침받은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여정을 진행한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라고 하면 페르시아만 일대라든지 아라비아 반도를 흔히 가리킬 때 쓰는 말이지만 본문에 기록된 아라비아는 특정한 지명으로 당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주석학자들은 다메섹 남동쪽에 위치한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일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페트라 일대를 설명해 주시던 가이드 분께서 이곳에서 바울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기억도 나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예수님 곁에서 훈련받았던 3년이라는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사실과 그와 단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함께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사도직과 사역이 어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우거나 어떤 사도직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받은 사도직은 사람에게, 어떤 사도에게, 권위 있는 베드로에게 받은 게 아니며 내가 전한 복음도 절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와 다른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교파와 제자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은 절대로 배움만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즉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는 거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예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믿어지고 밖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사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그런 배움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체험 없는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절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겨우 15일만 머물고 급히 떠난 이유는 과격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가이사랴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다시 다소로 이동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바울은 다소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의 반응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풀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율법을 정말 칼처럼 지키는,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전에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들이 인간 바울의 변화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서도 서신서잖아요. 편집글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쭉쭉쭉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전체의 흐름과 문맥으로 볼 때 전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기보다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거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이 폐해지는 줄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을 실어나르는 복음 전파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한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열성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근본적인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이란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단순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믿음 외에 어떠한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율법의 수호자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미 믿고 있다면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으로 미혹한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본,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이런 흔들림,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노진준 목사님은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는 환난 앞에 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에는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 앞에 서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이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믿음이 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말대로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작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를 보세요. 그 물로 뛰어들 때에는 믿음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풍랑에 물결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상태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작은 상태가 되는 것은 나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고 미혹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 다가서는 게 망설여지도록, 부끄러워지도록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내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